주일은요, 이건 키핑 해야 돼, 키핑. 그래가지고요, 주일은요, 로드. 하나님 로드. 그래서 하나님 로드스 데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이거는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수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송과 경배와 예물과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올려드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모든 걸 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죠. 받아 먹어야 돼요. 네. 안 받아 먹으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니까요. 왜? 하도 사고 목자들이 많아서. 사고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갈이 오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프리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없어. 다 누구 같은 사람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옷만 입고 껍데기만 입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갈이 오는 거예요. 기갈이. 목사가 없어서 기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 없어서, 교수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종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바른 얘기를 해도 바른 얘기하는 주의 종을 이단이라고 몰고 바른 얘기를 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종을 갖다가 막 공격한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성경이, 하나님이 동성애 인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성애 오케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대세. 지금 대세. 이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샌프란시스코 이제 언제 한번 오세요. 오시면, 거기에, 올해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내셔널 컨퍼런스를. 학교를 못 구해가지고 저희가 힘들었어요. 왜 안 빌려줘? 기독교 행사라니까. 왜 안 빌려주는지 아세요? 위에서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겨우 우리가 빌려가지고 그래도 컨퍼런스로 우리가 성공했어요. 수는 작게 모였지만. 빌리그램 대회 중에서 가장 고전한 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거기에 동성애 마을에 가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의 표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의 표시가 뭐예요? 무지개, 레인보우. 그래서 여러분 우산도 레인보우 우산 쓰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손수건도 무지개 손수건 갖고 다니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요, 전부 무지개 깃발이요 쫙 꽂혀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시꺼먼 남자놈들 둘이서 손붙잡고 가고요. 두 놈이서 껴안고 뽀뽀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아멘? 아멘. 두 교회 섬기지 마세요. 두 교회 섬기면 안 됩니다. 오전에는 성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저 푸른 초장교회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지. 짝대기가 구원시켜준 거 아닙니다.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1조 전납. 1조 전납은 뭐냐면요.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뭐 예물 드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참 아브라함이 11조를, 말기세기 11조 드리고,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본 의도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그거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0의 9은 네 거고 10의 하나는 내 거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건 누구 거? 하나님 거. 다만 우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그 소유권과 사용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누리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요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만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책은 뭐예요? 또 하나의 책은요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상급의 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산. 인생을 계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예, 내가 너한테 100년의 세월을 인생을 줬는데 너는 100년 동안 뭐하다 왔니? 예, 내가 너한테 건강을 줬는데 너는 그 건강 가지고 뭐하다 왔니? 네, 하나님 제가 그 건강 가지고요 세계일주 2번 했고요. 제가 그 건강 가지고요 푸른 초장교회 가서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했고요. 제가 그 건강 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또 두 집 살림도 좀 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그 건강 가지고 너 뭐하다 왔냐? 내가 너한테 물질 줬는데 너 그 물질 가지고 뭐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자녀 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따님만 내시라고 그래요. 세계 일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 내가 너한테 딸 넷을 줬는데 너는 그 딸 넷을 어떻게 양육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기업을 줬는데 너는 그 기업 가지고 뭐하다 왔니?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밤잠 못 자고 내가 기업을 일궜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자회사를 막 키웠어요. 이야, 재벌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보다 더 자수성가하고 나보다 성공한 인생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야, 저녁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 수고했다, 가자. 야, 너 참 수고했구나. 예, 가자. 그럼 네가 일군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지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한 행동을 보면 저 속에 복음이 하나님이 그때는 어떤 절대자 그거를 그가 알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게 내가 죽으면 관에 옆에 구멍을 내서 손을 밖으로 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러면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고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약에 이걸 가르쳐주는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은요,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희 나이스크에서는
제가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일반 소명의 중요성을 저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소명. 일반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지고 가는 직업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부패하고 한국이 이렇게 망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은요 다 성적순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저도 요즘에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동창회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동창회 나가니까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콧질질 흘리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꼭 옆구리에 끼고 신발도 똑바로 신는 게 아니고 꺾고 신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는데 이게 11인치 넘으면 안 되는데 12cm 뭐 이런 12인치 이래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며 다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이러는 거예요. 저희같이 그냥 이렇게 가방 똑바로 들고 모자 똑바로 쓰고 이런 친구들은요 그냥 모였어도요 내가 살게 이런 소리를 못해. 우리는 그냥 눈치 봐. 이렇게 눈치 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요 세상에서 돈 벌고요 사업에서 성공하고요 그렇다니까 성적순이 아니더라니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모자 삐딱하게 쓴 친구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이걸로 다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는요 은사고 재능과 달란트의 하나일 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는. 아멘? 각 학교에 1등이 모아요. 100명이 모여서 시험 치면요 1등부터 꼴등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1등부터 100등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는요 그냥 은사예요. 재능이 하나일 뿐이에요. 달란트예요.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뭘 주신다? 기업을 주세요. 기업을 주신다니까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 공부. 공부까지는 얘기했대요. 공부해라는 얘기는 해도 돼요. 근데 성적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닮아가지고 아빠는 수학 잘했는데 왜 이렇게 수학 점수가 엄마 닮아가지고 수학 점수가 아빠는 그래도 국어 성적이 괜찮은데 넌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기업을 주세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니까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나이스 클래스는요 이걸 가르치는 게 일반 소명.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하면 나는 공부를 승부하기에는 내가 좀 역부족이야. 그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요. 아멘? 네. 그래서 나는 공부는 좀 그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해야 돼요. 왜? 졸업해야 되니까. 졸업은 해야지. 졸업은 해야지. 고등학교까지. 왜? 의무교육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적이지만 내가 해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손재주가 있어. 내가 뭘 이렇게 만지고 특히 가위질이 재밌어. 요즘은 뭐라 그래요? 헤어 디자이너. 네? 헤어 디자이너라고 말 많이 쓰잖아요.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뭐예요? 은사고 재능이고 달란트예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데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말로는 수준, 영어로는 퀄리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미용을 해. 내가 미용사, 소위 말해서 미용사를 하는데 이게 내가 좋아. 여러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해도 지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재능이고 달란트예요. 이걸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퀄리티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쪽 부분에 열심히 내가 연구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내가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탑을 갈 수 있도록 쫓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압구정동도 가봐야 돼요. 압구정동. 파마라고 그러죠. 한국말 파마. 여러분, 이렇게 머리 꼬슬리는 거. 파마. 요즘 광주에서는 얼마예요? 한 15만원? 네? 파마 하는데 얼마예요? 10만원? 네. 그러면 한 150만원짜리 파마를 봐야 돼. 압구정동에 가서. 강남 가서 150만원짜리 파마를 어떻게 하는지 그 퀄리티 있는 걸 봐야 돼. 그리고 맨하탄 가서 파마 한 번 하는데 2,000불짜리 파마를 봐야 돼.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정도 기업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거를. 이게 아니고, 성적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해야 돼. 열심히 장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종국에는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 기업.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 CEO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성적순이 아니고 뭐 그냥 저기니까 뭐 그냥 룰루랄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중에 계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앞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일반 소명의 중요성을. 그렇게 해서 자꾸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탑을 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세요. 기업을. 아멘? 네. 그래서 CEO가 되는 거예요. CEO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이스크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컨퍼런스 하면서 또 리더 훈련을 시키면서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신앙 가운데에 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3가지를 우리가 꼭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이거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할 때에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교회에 뼈를 묻는 신앙. 아멘.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 세 번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신앙. 이거를 가져야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교회에 뼈를 묻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내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어디로 데려와?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구원의 방주고 도피성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구원의 방주고 교회가 도피성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교회주의, 뭐 교회 이렇게 뭐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러는 거는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광주 사시잖아요. 광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광주를 사랑하셔야 돼. 전담을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의 고향을 잊지 마세요. 아멘? 이 광주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아멘? 네. 이 광주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 여러분 서울에다가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돈 벌면 광주에 땅을 사세요. 그리고 자기 고향의 땅을 사세요. 그리고 건물을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요, 미국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투자의 귀재, 재벌이에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고향이 어디냐면요, 네브라스카 주라고 있어요.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는 네브라스카 주는요, 소똥 냄새 나는 곳이에요. 왜? 소를 엄청나게, 그 블랙 앵걸스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 목양하는 주예요, 일종에. 그래서 가장 양질의 소고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네브라스카 소고기를 최고로 쳐요. 네브라스카. 한번 오세요. 사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오마하 도시에 워렌 버핏이 결혼하면서 장만한 그 하우스에 지금까지 살아요. 주중에는 맨하탄에 가서 일 보고 주말이면 고향에 돌아와서 홈타운에 돌아와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홈타운을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코카콜라 본사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틀란타. CNN 본사는 어디 있어요? 아틀란타. 아니 뉴욕에다 두지, 세계 중심이. 아니면 정치의 중심이 워싱턴에 두지. 왜 아틀란타 저 남부 거기다 두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오너의 홈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면 여러분은요 광주에다가 여러분 본사를 두셔야 돼. 아멘? 네. 광주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성경의 말씀에 그분들은 아멘하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사랑하고 홈타운을 사랑해야 돼요. 이 광주를, 호남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나이스크가 왜 자꾸 이게 광주, 올해도 광주 컨퍼런스를 저희가 정말 기쁨으로 저희가 이게 감당했냐 하면 한국교회 마지막 보루는 저희는 호남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지금 경상도, 강원도, 지금 수도권, 충청도 이쪽은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복음화율이요 5%, 7% 이것밖에 안 돼요. 마지막 남은 이 호남이 보통 20%에서 30, 익산이 제일 높은데 익산이 31%인가 몇 프로죠? 아마 이 호남교회가 전남북을 아우르는 이 호남교회가 아직도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신앙? 평양의 신앙.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의 그 신앙을, 예전에는요 평양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평양에 주일날 되면요 평양에 모든 게 문을 닫고 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호남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호남교회가 무너지면요 한국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호남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광주에서 컨퍼런스를 했고 내년에 전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광주에서 한 번 더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한국 본부를 세우면, 지금은 지역 본부밖에 없지만, 한국 본부를 세우면 저희는 광주에 두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대표장 목사님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호남교회를 지금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다니까요. 여러분 경상도 가보세요. 큰 교회들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요, 지역에 이렇게 동네 가보세요. 로컬 교회들은 다 죽었다니까. 그래서 복음화율이 5%,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구, 부산 가보세요. 큰 높은데 교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 보세요. 로컬 교회가 다 죽었다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성원교회 같이 이렇게 로컬 교회, 이 지역 교회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몰려오는 역사가 있어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나이스코 이 예배 회복운동 컨퍼런스 할 때도 큰 교회하고 저희가 큰 교회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는 뭘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간다니까요, 그분들은. 또 사명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지역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성원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원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요. 네. 아니 미국에 이게 한국 목사님들이 오면,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사니까, 서던 캘리포니아 사니까 꼭 세 교회를 꼭 가보려고 그래. 어느 교회? 수정교회. 그 다음에 세들백 교회. 그 다음에 갈보리 채플. 이 세 교회를 꼭 가보시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 가지 마세요. 볼 거 없어요. 진짜 교회를 보시려면 다른 데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한국 목사님들은 여기를 가보려고 그래. 왜? 큰 교회거든. 그리고 보기도 좋고 뭔가. 근데 왜 제가 여길 가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교회들은요, 절대 롤 모델이 돼서는 안 되는 교회예요. 아멘? 네. 왜 이런 교회들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들이지, 이렇게 지역교회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사명에 의해서 가족들끼리 또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지하실에서 또는 이게 1층에서 시작하다가 조금씩 확장해서 이렇게 해서 나간 교회들이 아니고, 그 지역이 개발되거나 또는 어떠한 그 특별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절대 롤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성장에. 그런데 굳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보려면 정말 지역에 담임 목사님이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그리고 그 지역에서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롤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는 유리로 된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부활절과 성탄절에는요, 거기서요 엄청난 기독교 그 문화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기독교 그 문화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뭐 대단한 공연들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걸 보러 왔어요. 거기 수정교회에. 그런데 수정교회가요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수정교회가 천주교에 팔렸어요. 그런데 왜 팔렸을까요? 이건 이제 우리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수정교회가 왜 무너졌을까요? 할 때에 다른 분들은 여러 이유를 대겠지만 저희 나이스캣은 어떻게 보냐면요. 왜 무너졌느냐?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가 이어주질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멘? 네.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이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조금 교회는 부패하고 또는 문제가 있고 그래도요, 다음 세대가 이어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정화시키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위기에 왔다니까요. 그 위기에. 제가 롤 모델로 두는 교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저는 영락교회가 저 시외로 이사 갈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명동 입구에. 이 주변에는 아파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영락교회래요. 12,000명에서 15,000명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제가 아까 2시간 내는 성원교회 바운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락교회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차장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패밀리가 오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같이 가족이 와서 그래서 어른 예배 아이 예배 다 예배를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요 어린이부터 작년부까지 전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집에 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영락교회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어주기 때문에 영락교회가 버티는 거죠. 주변에 주택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까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 미국에 오십시오. 아까 장로님들한테 미국에 오십시오. 제가요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요 교회 리더들을 일꾼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유럽 여행도 가고 동남아 여행도 가는데 제발 좀 미국 좀 오세요. 미국 오셔서 같이 진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같이 좀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소명.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저희가요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광주와 전주에 있는 우리 나이스크에 이제 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저희가